부에노스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3장에서 18장이고요. 핵심장은 18장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의 질이나 어떤 풍요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죠. 13장에서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따르게 한다면 그는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 아니죠. 기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의 기준, 여호와의 말씀의 합한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만약 부모나 자녀나 또 형제나 아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용납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참 선지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죠. 참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만 이끄는 자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참 선지자셨습니다. 14장에서는 정결한 음식 규례와 11조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식생활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방과 구별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별은 외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15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안식년의 규례, 빚을 탕감하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닿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분명히 강조하시지만 그 거룩함이 형제를 외면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거룩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차갑고 각박한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균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함과 긍휼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을 보여주셨지요. 16장에서는 절기와 제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고 또 제판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야 했죠. 그리고 17장에 이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안하셨죠. 왕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됐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과 명령은 이것이었죠. 그는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이 율법책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왕조차도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 규례를 완전히 지키신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셨고 부유함을 취하지도 않으셨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신 참된 왕이시죠.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거짓 선자는 제거되고 왕은 제한되었고 제사장도 연약한데 그렇다면 이 백성,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며 백성이 반드시 말씀대로 들어야 하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약에서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완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소리 속에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3장과 18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말씀보다 앞서는 감정이 없으세요? 말씀보다 강한 사람의 말은 없으십니까?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경험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차갑고 갑박한 삶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됩니다. 이 한 주도요,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 그것보다 이 한 주도, 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